반갑습니다. 저는 김해 교회가 좀 친숙합니다. 우리 조이안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고 매주 만나서 같이 또 운동도 하고 저희 좀 친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또 백시훈 목사님은 신대원 졸업 동기입니다. 제가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나 또 나타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적어도 저에게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기복신앙이 되진 않을까.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믿음 좋아서 순교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렵게 살다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조금 아프던 것이 중학교 들어가서는 거의 이제 걷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프고 도저히 삶을 살 수가 없기에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 곳에 다니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병명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이 진통이 시작되면 한 3일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났다시피 합니다. 병원 가서 가장 강력한 진통제를 만나도 그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병명이 없으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었죠. 결국은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속칭 돌팔이를 만난 겁니다. 그분이 저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결국 이분은 교회 다니시지도 않으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한 권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부산 제2영도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한번 어디 기도원에 가봐라. 그러면 그게 낫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집안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제가 경남 남해에서 이제 출신인데 마을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도 엄청 멀리 있습니다.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이제 전도를 한 것이죠. 속칭 전도를 해서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원은 지금은 제가 한 30년 정도 이제 안 갔죠.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단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단 시대여지지도 않았고 많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7살 때 제가 학교를 이제 못 다니고 그냥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2주를 다니고, 기도원을 들어가려면 교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해서 2주 교회 다니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전혀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원 갔습니다. 기도원 들어가니까 포천이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목요일이었는데 89년도였거든요. 버스가 수백 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몇만 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찬양과 예배를 하는데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서는 각종 질병 걸린
그러니까 세상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병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침 새벽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하루 5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이 특수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가자마자 하루 5번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저희 누나가 보호자가 되고 이제 갔는데 제가 거의 잘 이제 걷지를 못하죠. 이제 거기서 작전 기도를 하면 빨리 낫는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 누나가 이제 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이. 한 명 겨우 들어갈 만한 추운 겨울에 이제 기도굴에 저를 업어서 앉혀 놓으면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 해봤자 서너 곡밖에 모릅니다. 1시간 동안 뭐 하냐? 불렀던 찬송 또 하고 불렀던 찬송 또 하고 몇 곡 되지도 않는데 기도는 그냥 예수님밖에 모르죠. 그런데 한 달 정도 됐는데 갑작스레 말을 하는데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결국은 이제 이게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 체험이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근성으로 하던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서 17살짜리 이제 기도는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방방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여전히 아팠죠. 결국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목회자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서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저는 여지껏 그때 불렀던 찬양만큼 은혜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찬양팀이 와서 이제 그 기도원에 하얀 옷을 입고 딱 찬양을 하면 제가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2시간 전부터 성전이 몇 평이냐면 660평이에요. 한 곳에 예배 드리면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2시간 전부터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루는 그 은사를 받은 원장님이죠. 이제 그분이 은사가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은사, 신유 은사가 있으신 분이 드문데 그 당시에는 손을 얹으면 암덩어리가 빠지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안수를 하는데 지금은 참 보면 이게 비성경적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단줄 알았어요. 안수를 하다가 줄을 쫙 섰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저보고 퇴원하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안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퇴원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퇴원하면 제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세상 의학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절망이었죠. 그러니까 뒷날 가족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또 버스가를 타고 포천까지 와가지고 뒷날 원장님 안수 시간에 퇴원하라 했는데 퇴원 안 하고 카페 가가지고 퇴원 안 했네? 누구냐? 우리 가족입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믿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동생 살리려고 자식 살리려고 교회 다니게 돼가지고 그때 싹 다 우리 교회 가족이 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어쩌면 철저하게 이 저주의 근세에 매여 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프죠. 그리고 저희 위에 있던, 제가 막내인데 이남 이녀인데 저 위에 바로 작은 누나가 우리 마을에 있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유일하게 15살 때래.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이 아픈 아이 있지, 그 딸은 또 빠져 죽지 하니까 뭐 가장 저주스러운 집안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가장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믿고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 설천 지역이 있거든요. 경남남에 설천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신주 단지 다 깨트리고 다 없애고 그날부로 이제 예수 믿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성령수술이라고 있어요. 성령수술.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강대상이 엄청 넓잖아요. 성령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요즘에 그렇지 않죠.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아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단지 알았습니다. 성령수술을 하면 낫는다. 그런데 그 원장님 집회를 하다가 성령수술 할 사람 미리 이제 했다가 이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수술을 내가 할 거니까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제 나는 완전히 낫겠다. 그런데 다리가 기도 들어가기 전보다 그 들어가서 더 아픈 거예요. 2배로 커져 부어 있고요. 열이 나고 막 손을 갖다 댈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통증이 심했어요. 성형수술 한다니까 이거 하면 낫겠지 싶었어요. 막 수천 명이 집회를 하고 찬양하다가 저를 불러서 강대상 위에 이제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하는데 사람들이 미리 저에게 성형수술하면 말이 수술이지 성령님이 마취시켜 주셔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그 수술하면 바로 낫고 걱정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제가 덜것에 실려가지고 올라갔어요. 저는 이제 안전뱅이가 아니고 아파서 못 걸었거든요. 그러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데 성령수술하는데 분명히 이 성령수술할 때는 성령 마취가 돼서 안 아프다 그랬는데 원장님이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딱 손을 대고 누르고 벌로 찢어가지고 손가락을 내 발에 집어넣는데 별이 번쩍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아야 할 수 없잖아요. 아프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배운 게 아멘이니까 아멘 할렐루야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온갖 고름, 막 이물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짜내고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어봐라는 거예요. 사실 걸을 수 있었죠. 너무 아파서 못 걸었죠. 근데 수천 명이 그래서 막 열광을 하니까 안 걸을 수가 없잖아요. 아들아 뛰어 하니까 아파도 안 뛸 수가 없잖아요. 뛰라는데 막 아파도 참고 막 그 넓은 데로 몇 바퀴 왔다 갔다 했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들것에 분명히 들고 올라갔는데 일어나 성령수술 받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까 막 그게 열광이 도가니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찬양을 하고요. 그래 한동안은 제 비디오가요 막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다. 기적의 현장.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뒤부터 정말 다리가 낫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조금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그래,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빨리 날까 물어보니까 화장실 청소해라, 화장실 청소. 그러면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신다 해가지고 옆에 화장실이 엄청 커요. 서서 제가 5분을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하기 전에. 그 기도는요, 화장실이 반질반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 죽을 사람들이 왔으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말고 치는 거니까. 그런데 또 가서 화장실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합니다. 하루에 제가 그 10칸이 있는데 하루에 한 칸 하고 집 방에 들어가서 누웠어요. 좀 있다가 또 2칸 할 수 있었어요. 3칸, 4칸, 5칸, 나중에 10칸을 제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걷고 움직일 수가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악기 연주하시는 찬양 여기처럼 드럼도 있고 막 찬양팀이 있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기서 좀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게 찬양 메인 담당하시는 분이 저하고 이제 잘 알고 있었으니까 기타를 한번 배워봐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집에 전화해가지고 나 기타 사달라 해가지고 돈 붙여달라 해가지고 의정부에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 6만 원짜리 3위 기타 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요. 이 연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을 연습했냐면 8시간을 연습했어요. 하루 8시간 연습하니까 거기서 반주팀에 베이스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베이스를 치라는 거예요. 기타는 6줄인데 베이스 기타는 4줄인데 이걸 어떻게 쳐야 되나? 무조건 치라는 거예요. 쳤어요. 좀 하다가 망극이 나중에는 제 볼륨을 싹 죽여버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일주일 치는데 무슨 음이 맞겠습니까? 그런 중에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악기 연습을. 하루에 5번을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 한 몇 개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주의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안 보고 다 치워요. 그리고 거기는 악보가 없어요. 기도는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면 빨리 아무 키나 빨리 잡아가지고 다 반주하는데요. 3초 내에 다 잡습니다. 그 키를요. 반주의 달인이 됐습니다. 베이스 기타 완전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또 나 드럼 한번 치보고 싶다. 드럼 몇 개월 있다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이제 기타 한번 치보고 싶다. 기타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기도는 제가 17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4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반주를 했은 거예요. 반주를. 그런데 이 반주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제가 나중에 이제 기도 나와가지고 거기 원장님이 저보고 이제 너는 기도 나가면 안 돼. 그때 기도원이요 해외도 있고 전국에 다 있어요. 그 집회를 다 다니시면서 너는 이제 나하고 집회 같이 다니면서 반주해라. 나가면 죽는다 이랬는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어느 정도 신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싶어가지고 나 죽어도 좋다. 난 나간다 해가지고 기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던 집이 저희 누나가 이제 부산 하단에 살았는데 교회를 2주 다니고 기도 갔으니까 교회 적이 없잖아요.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그 근처에 있는 교회를 싹 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가장 뜨거운 교회 한 군데를 제가 발견했어요. 세중앙교회였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호산나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세중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그 에덴공원 옆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는데 기도가 너무 뜨겁고 막 찬양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때는 그 교회 성도들이 뭐 해봤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한 6,000명 되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등록을 하고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 세중앙교회에 얼마나 보수적인지 찬양팀이 없어요. 그냥 올겐하고 피아노 기타예요. 제가 가서 베이스 기타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악기로 반주를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얼마나 열린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주팀이 결성되고 나중에는
사부 찬양팀까지 생겼어요. 사부 열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완전 오픈됐죠. 그 교회에서 제가 7년 동안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석하면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마산 덕동이란 동네 덕동교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씩 제가 가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내 아는 전도사님이 저 자매 너무 괜찮다고 대학교 2학년생이었는데 저 자매 한번 꼬셔보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치고 자매님 차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은 가포 지역에 다 매립을 해서 지금 신앙이 생겼잖아요. 그때는 가포 유원지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을 카페 데려가가지고 저하고 사귀십시다. 이러니까 그 자매님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귀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말하면 사귀어야 되는지 알았대요. 자기는 여지껏 남자를 사귄 적이 없대요. 집, 학교, 교회밖에 모르는 순수한 자매니 꼬셔가지고 제가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집에서 무남 동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남자를 사귄다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이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뭐 기돈 있다고 나는데 막 학교도 제가 이제 중졸이잖아요. 중졸. 겨우 기돈 안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또 그때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다 졸업한 것이 아니었어요. 몇 과목만 합격하고 아직 고졸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졸이에요. 중졸 학력이. 이렇게 아파서 학교도 못 다니고 뭐 하냐 뭐 별 직업도 없고 무남 동료 금이 오기가 키운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거 안 된다 헤어져라 해가지고 사이다 6개월 만에 헤어졌는데 제가 그 헤어진 아픔이 얼마나 큰지 기도했을 때 제가 하나님 목회자 되겠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7년 동안 제가 호산나 교회 다니면서 반주하면서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놀았어요. 하나님 건강 다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엄청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한다는 게 겨우 그냥 반주하는 정도. 근데 이제 그 시련의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옛날에 목회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해가지고 제가 직장 다 관두고 서울의 음악 신학교를 갔어요. 서울 강남의 조그마한 교회에 반지하 그 교회에서 묵고 자면서 전도사 하면서 음악 신학교를 다녔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자매님이 헤어졌던 자매님이 1년 반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오빠 잘 지내세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희한하게 그 자매님이 경남대 음악교육과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그 장인 장모님이 니 교사가 되라 해놓으니까 이 자매님이 졸업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서울 노량진에 임용고시 준비를 하러 왔어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부교육자로 학교 다니며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다시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타올랐어요. 그 자매님은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와서 매주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반주자가 없는 교회인데 반주를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전 찬양인도 하고요. 서울 노량진 그 고시원 아시죠? 2평에서 공부하면서 주말에는 와서 반주하고 그리고 맨날 놀러 다녔어요. 둘이서 임용고시 준비를 하러 왔는데 공부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녔어요. 근데 임용고시 1년 준비했는데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에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 그래 첫 발령 난 데가 어디냐면 김해 여중이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누구셨냐면 지금 고인이 되신 최춘웅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김해에서 계속 교직 생활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닐 때 저도 이제 음악 신학교를 마쳐가지고 일반 신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는 이제 학부를 다 졸업을 했거든요. 신대로 가는데 저는 사실 교단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그냥 경남 지역에 가장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좋은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부산 장신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김해 있잖아요. 제가 거기 신대원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백신 목사님과 같이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되고 다시 우리 장인 장모님께 우리 집 사람이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사귄다 라고 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누굴 사귀냐니까 예전에 그 사람이요 하니까 또 그놈! 이놈도 저놈도 좀 사귀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도 사귀어봐야지 왜 그 사람 사귀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장인이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으시고 해군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교관 출신이야. 무남동료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막 너무나 진짜 하나밖에 없는 딸을 금이 오기가 키운 분인데 이제 사귀고 이제 하도 둘이서 이제 이들은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어느 날 이제 부른 거예요. 데리고 와봐라. 제가 갔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가기 전에 우리 아빠는 혈기가 엄청 많고 맞으면 죽을 줄도 모른다. 그래도 참고 맞아라. 그래 순교의 정신으로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 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몇 마디 나눠보시 우리 장인 어르신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 주에 또 온나? 다음 주에 갔는데 지금은 백화점이 롯데 백화점인가 맞겠지만 그때는 마산 대우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에 데려가더니 그때부터 옷 싹 다 사주시고 그래 그때가 5월 달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 학교 교직생활 이제 한 지 1년 지났을 때 제가 김해에서 조만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7월 17일 날 결혼합니다. 이러니까 성도들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집에 허락도 안 받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어떻게 그날 결혼하는가? 5월 달에 첫 우리 아버지를 만나 뵙고 장인 장모님을 만나 뵙고 제가 그래가지고 좋아져가지고 한 두세 번 만나고 불러시더니 너희들 결혼해라. 언제 결혼하고 싶으냐 하니까 저는 7월 17일 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 해 7월 17일 날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적어도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차를 쫙 바꿔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다마스를 타고 다니는데 바로 산타페. 출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이 대성동 홍익 아파트 있죠. 거기를 제가 막 이런 돈 저런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4천만 원이 모아가지고 그 7천만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그래도 니 교사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한데 그래 집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7천만 원짜리 집을 샀어요. 그래서 지냈는데 제가 사역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가 어디냐면 삼계제일교회였어요. 아세요? 담임 목사님 누구세요? 오광숙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8년을 사역했는데요. 거기서 전임 전도사, 목사까지 다 거기서 다 치르고 제가 목사 안수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목사 2011년도 목사 안수를 여기서 받았어요. 김해교회에서. 대성동 홍익 아파트에서 3개 그 교회까지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 먼데 저 아파트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3개 지역에. 근데 지금부터 한 12, 3년 전인데 3개 지역에 그때 아파트 값이 다 비쌌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주시냐면 돈 걱정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마라. 돈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서 사고 싶은 아파트 사라. 제가 부영 아파트, 뭐 한솔 아파트, 또 뭐 그게 몇 개, 돈 로얄하고 몇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마음에 쏙 드는 아파트가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너무 좋은 거예요. 가봤는데 이야, 세상에 이리 좋은 아파트가 있나? 35평. 우리 집은 팔아도 지금 그때 팔 때 8,700 받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당시 아파트가 1억 7,500. 하나님, 저 도저히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은행에서 돈 다 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가 살았는데 1억 7,500 주고 샀어요. 그런데 집을 사고 한 달 뒤부터 거짓말 안 치고 한 달에 1,000만씩 올랐어요. 한때는 3억 이상까지, 지금 약간 떨어졌지만 그 아파트가 3억 이상 가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샀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걱정하지 마라. 응?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응? 우리 아이들이 일남일녀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하나님, 이 공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비결을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해라, 찬양을. 우리 아이들, 내가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한 3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아이들은 무조건 교회 아이들은 몇 명인데 전부 다 악기를 다 배워라. 내가 이제 축복받는 비결을 아니까 악기 다 배워라 너희들. 그래 우리 찬양팀이 구성이 좋습니다. 전부 다 찬양시키니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드럼을 가르치고 우리 딸한테는 반주를 가르쳐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건반 치고 우리 아들은 드럼을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꼴통하던 우리 아들, 또 우리 딸은 이 교사 딸인데 일진무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에이, 다원이인데 다원이가 좀 안 좋은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야, 목회자 아들이 이렇게 안 된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축복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 애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니 중3이 되어서는 반에서 1등 하기 시작했어요. 이모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거든요. 졸업할 때는 전교 6등. 이번에 경북대 사범대 윤리교육과, 윤리교사 된다고 이제 윤리교육과 갔어요. 우리 딸도 그렇게 또 말썽을 일으키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분석여고 다니는데 반에서 1등.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이 뭐죠?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 헌신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제물이 헌신이잖아요. 산제물로 드린 게 뭐죠?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신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1절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 2, 3장은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칭찬과 심판의 말씀드리고요. 4장, 5장은 요한이 이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 기록한 거잖아요. 4장, 5장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보면 요한이 열린 하늘문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위에 둘러싼 24장로가 있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생물. 사람 모습 같고 사자 모습 같고 송아지 모습 같고 독수리 모습 같은 그 내생물이 사장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뭡니까? 오늘 8절, 4장 8절 보면 내 생물은 각각 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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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어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광경이 뭐냐면 딱 그래요.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24장로가 둘러있고 내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24장로와 내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곧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사내 진미가 가득하고 럭셔리 카들이 줄비하고 어리어리한 저택이 있고 거기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묵고도 노는지 아세요? 천국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찬양만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5장에 가서는요 5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4장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인쳐져 있어서 아무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펼 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입니까? 어린 양 다윗의 자손 예수님입니다. 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뭘 하냐?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입니다. 결국은 4장, 5장이 천국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답니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헌신 오늘 예배죠. 헌신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헌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불사르게 내주는 게 헌신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배자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훈련시켰잖아요. 기도원에서 완전 영적인 훈련시키고 이런저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생각해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생각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나타나서 돌이 떡대기에서 먹으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나는 장로라서 목회자라서 권사라서 믿음이 좋아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분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이 보여야 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제일 마귀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삶을 살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부흥도 목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요, 온전한 예배자로 쓰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존재입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미움입니다. 미움.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되게 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리고 또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까? 유혹을 엄청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 살지 못하게 엄청 유혹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분열의 영이 있다? 미움으로 어떤 것은 미움이 가득하다. 거짓에 속고 있다. 아니면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있다. 예배 위에 다른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 헌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까?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중졸 출신을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해주셔서 목회자 삼아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장인 어르신이 주유소를 하셨어요. 주유소를 하셨는데 그 주유소를 파시고 그 일대 땅을 사셨어요. 마산 덕동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때 땅값이 별로 안 비쌌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동네에 유명한 음식점 카페가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카페, 유명한 음식점 그 마을 전체가 다 그래요. 땅값이 폭등을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무남 동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나게, 저는 이제 개척을 하는데도 전혀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교직 생활 20년 넘으니까 연봉이 엄청 많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노후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억이 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라. 네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교만해지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똑바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걸 저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김해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하고 다 필요하지만 마귀는 오늘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분열시킬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미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할까? 온통 역사하는 거예요. 쏘고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떨리면 안 돼요. 마음을 합해서 하나 되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세월 지나면 다 괜찮아집니다. 아무 문제 아닙니다. 단지 그때 모든 문제들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 뿐이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쓴다면 두려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좀 건들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떠나가는 존재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헌신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김해 교회,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귀한 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가득한 이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